저 36절부터 나오는 어저께 봤던 안나와 오늘 시므온을 비교해 보면요. 그 안나는 뭐냐면 여기에서 목표가 있었습니다. 목표가 있었는데 그 목표는 뭐냐면 어저께 말한 대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래서 자기가 외롭게 되면서도 오직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자가 이제 안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도에 우리들의 목표가 무엇이냐? 목표가 무엇이냐? 그래서 안나의 목표는 오직 그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면서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몬의 경우도 비슷합니다만은 좀 다른 게 있는데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25절을 봅니다. 25절을 보면 시몬은 안나와 비슷하게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그리고 우리 성경에 보면은 성령이 감동을 준 사람, 성령이 임한 사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시므온도 잘 보세요. 잘 보시면 25절에서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그죠? 그 다음에 26절에서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했더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게.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에 그 복을 받을 사람은 누구냐? 우리나라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 말이에요. 성탄의 축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고 성탄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나라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 나라가 우리가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다 죽어버리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복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하는 것이 시므온의 기다림입니다. 자, 내년도에 우리는 뭘 기다리고 살까? 뭘 기다리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수의 탄생의 복을 주실까? 예수의 탄생의 복을 주실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려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누가 기다립니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기다리는 거죠. 의롭고 경건한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거지 뭐 로마 사람을 향해서 싸우고 로마 사람을 향해서 뭐 데모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는 정말 그 의롭고 경건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인간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령이 또 그 위에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 다음에 26절에 보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았는데 어떤 목표가 생겼냐면 주의 그리스도를 보겠다는 목표예요. 자, 오늘 금요일 저녁에,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서 은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금요일 저녁 9시 예배에 나올 때는 이제 성탄의 계절의 금요일이니까 분명히 지난주처럼 누구에게도 또 은사를 줄 텐데 내가 그 은사를 체험하지 않고서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마음 자세. 우리 신앙생활의 이 사람의 목표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이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를 보는 축복을 누렸고, 그 다음에는 내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뭐 그런 거.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랬고, 그 다음에는 또 국가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들이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번에 은혜를 받을까? 그래서 성탄의 계절에는 성탄절에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도 있고, 또 곧바로 송구영신이 있어서 내년도에 내가 새로운 응답을 받으려고 새로운 기도 제목을 내놓고, 또 저가 늘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교회 나올 때 야, 오늘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그런 기대감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뭐냐면 내 신앙의 목표예요, 그것이. 내가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나는 죽을 수 없어. 내가 이번에 선교지에 얼마나 많은 그 큰일을 하지 않고서는 나는 눈을 감을 수 없어. 난 이번에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지 않고서는 난 이번에 성탄절을 그냥 지나갈 수 없어. 다 우리 신앙의 목표가 있다고. 목표. 근데 목표가 있는 것만큼 우리들에게 하나님 물질을 주셔요. 목표가 있는 만큼 나에게 시간도 주시고. 이번 송구영신 때는 깊이 있고 내가 귀한 구절을 만나야지. 마치 오늘 어떤 성탄의 계절에 어떤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 준비하셨을까? 근데 그 목사님을 통해 준비한 말씀이 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게 나에 대한 말씀. 그래서 성탄의 계절에 했는데 딱 TV를 틀었는데 그때 나오는 그 설교 메시지가 바로 내가 저 생각을 했는데 내가 얼굴도 모르는 저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이 말씀을 왜 듣지? 여러분 이상하게요. 딱 기도하다가 기독교 TV를 탁 틀어봐요. 뭐가 나온지 아세요? 너 금년에는 11조 안 했지 내년도 해라. 기가 막히죠. 11조 안 한 사람에게 딱 틀면 그게 나오고요. 그 참 이상하죠. 왜냐하면 이 세상이 하나님이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탁 틀었는데 내가 금년에는 생전 성경금 1원도 안 했는데 선교사가 나와서 막 고생하는 걸 보여주고 절대 안 웃깁니다. 그러듯이 송구영신 예배 때는 어떤 구절을 주시냐 하면 올해 새해 하나님의 여러분 복받을 구절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참 희한하다. 내가 올해 이런 복을 받고자 했는데 제가 저 하늘먼 감리교회 가서 부흥회 하다가 이제 좀 많은 사람을 이렇게 상담해 줬는데 결혼했는데 너무 오래됐는데 임신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내가 그 가정한테 당신들의 신앙의 목표가 뭐냐, 목표. 정말 우리 집에 아이가 생겨야 된다 그러면 한 목표를 두자.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대로 금식기도 해라, 뭐 작정기도 해라, 뭐 하라 다 하고. 우리 하늘먼 감리교회가 뭐 빚이 150억이라는데 뭐 그 빚도 좀 갚아야 되는 좀 마음이 좀 있어야 교인이 아니냐. 그래서 좀 어저께도 보니까 그 이정현 집사님이라고 여기 국토부인가 기재부인가 일하는 그 집사 어느 부서인지 깜빡했네요. 이 집사님이 또 백배 축복 건축 500만 원을 또 냈더구만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하늘먼 감리교회 가서 500만 원 헌금하고 그리고 목표를 가지고 기도해라. 그래서 이번에 엊그제 그 목회자들 대전 목회자들 모임이 있어서 나갔다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나를 나오라 그러는지 나 괴로워요. 나 시간 없어요. 가기 싫어요. 그러는데 자꾸 세종에 오면 자꾸 나한테 대표를 하라 그러네요. 세종의 대표는 당신이다. 내가 왜 세종의 대표야? 나는 그냥 교회만 목회 잘하면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갔더니 또 거기 또 이기복 감독님이 또 와 계시네. 그래서 나를 보고 너무 반가워서 목사님 우리 교회 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뭐가 또 기적이 일어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 임신 안 되던 사람 때는 온 교회가 기도했는데 이번에 그때 그 목사님이 그런데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래요?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그 가정에 뭐 목표를 두고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그 가정에 그때 500만 원 헌금했잖아. 그러더니 그래요 목사님? 그랬더니 이번에 임신했다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내년도에도 말이에요. 내년도에 뭐 그런 여기 뭐 권사님들이야 뭐 임신할 필요가 없으니까 뭐 그런 건 없겠습니다만 또 권사님 또 아멘하지 마요. 큰일 나요. 임신할 때 아멘하면 또 임신하는 수가 있어. 자,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목표는 뭐 임신의 목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위로를 기다리십시오. 그것이 내년도의 목표다. 내년도의 목표 여러분 생겨서 국가적으로는요. 정말 이 나라를 위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셨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구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또 좋은 또 대통령이 나오도록 기도하고 말이에요. 그 청문회 잠깐 뉴스를 봤더니 하태경 어떤
의원이 막 황교안 새누리당 의원이 황교안 씨한테 막 삿대질하면서 막 당신 때문 아니야 막 그랬더니 삿대질 좀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여튼 이번에 그동안 잘했는지 모르지만 잘 나가다가 그냥 황교안 앞에서 여론조사를 보니까 황교안 하다가 너무 신뢰를 많이 했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리고 당신 대통령 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대통령 안 됩니다. 그래서 주여 이렇게 또 새벽에 잠이 좀 깰 거 아니에요. 예. 그래요. 뭐 대통령감이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대통령감 아닌 애들이 대통령 되려고 그러는 거지. 주여. 자, 우리 그러다 다시 이제 대통령감 되신 여러분들은 오늘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대통령감이에요, 사실은요. 예. 대통령 될 능력도 없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 대통령 되려면 돈이 많아야 돼. 돈이 많아요. 뭐 공부를 많이 했어요. 뭐 그러잖아요. 우리는 뭐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할렐루야. 그래서 시몬은 대통령도 아니고 로마 병정을 향해서 칼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 근데 이걸 우리들이 빨리 이 신앙생활을 깨달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걸 못 깨달으니까 못 깨달으니까 그냥 무슨 칼을 휘두르면 될 줄 아는데 내가 칼을 휘두르면 저기서 총을 휘두르죠. 총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총을 쏘죠. 주여. 예? 예. 내가 칼을 휘두른다고 저쪽이 가만히 있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여러분 LA 살면서 총을 가지고 살면 총을 안 맞을까요? 우리 큰매형이 햄버거 가게를 운영했는데 여기선 사실은 한국에서 연대 법대를 나와서 사법고시를 준비하다가 계속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이제 안 되니까 미국으로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사시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했어? 미국 갔고 우리 누나는 고등학교 교사했었고 근데 이제 고등학교 교사 그다음에 사법고시 준비하던 사람이 할 게 뭐 있어요? 햄버거밖에 할 게 없는 거라 햄버거 샵을 했는데 하도 권총광도가 들어와서 갖다 대면서 돈 내놓으라니까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한 거 다 뺏기고 그러니까 이제 권총을 사더라고. 그래서 내가 형님 권총 사지 마세요. 권총 사면 총 맞아요. 근데 내가 권총을 사는데 왜 총을 맞냐? 내가 권총을 사니까 총을 안 맞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그래서 햄버거 하면서 카운터 밑에 권총을 이렇게 놔두고 살고 그다음에 권총을 봉투에 넣어가지고 들고 다니고 그러던 분이 나중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 성령을 받으니까 그게 다르더구만. 성령을 받으니까 권총도 안 갖고 다니고 그다음에 매일 교회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다르더구만. 부부싸움을 대판 크게 하더라고. 뭐 하냐 하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 아파트를 한 세 채 갖고 있었는데 아파트라는 게 한 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아파트가 이제 8동, 10동이 한 집이에요. 한 아파트예요. 그걸 갖다 다 세 개를 다 바치겠다고. 그러니까 큰 누나가 기절하려고 그러는 거죠. 내가 당신 술 담배 끊으라고 변화되라 그랬지 돈 내라고 변화되라 그랬어? 이론도 못 내. 누나가 세긴 세더라고요. 그냥 뭐 만불이나 냈나 하여튼 그 정도 끝났는데 하여튼 만불은 얼마냐 하면 한 돈 1,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총을 가졌다 그래서 총을 안 맞는 것이 아니죠. 내가 총을 가진 저쪽에서 대포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싸움에 우리가 휘말리면 안 됩니다. 사석에 앉아가지고 괜히 싸움에 휘말리지 마시고 절대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지금 좀 많이 양분되어 있는 느낌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데 우리가 많이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되겠고요. 자,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새해에는 우리들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의 위로를 주시옵소서. 그럴 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 다음에 26절 죽기 전에는 내가 이 일을 이루고 가리라. 오늘 정할지어다. 오늘 내가 죽기 전에는 이 일을 기필코 이루리라. 우리 교회는 선교를 목표니까 내가 죽기 전에는 이 선교를 이루려. 내년도에는 우리들이 또 선교할 적이 많이 있는데 러시아의 스바스크 지역도 우리가 담당해서 우리가 풀로 거기를 담당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러시아에 우리가 여러 번 한 3번에서 4번 정도 단기 선교를 가게 되는데 고정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때그때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또 가야
가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캄보디아도 몇 명 가냐니까 9명 간다 그러는데, 내가 이번에 그 선교지에 가서 좀 힘들지만 그 하나님의 사람들 위로하고 오리라. 내가 선교를 완성하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성령의 지시가 오늘 새벽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지시가 이제 와요. 너는 내년도에는 이 선교를 완성하게 되리라. 여러분, 작년도에요 막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잖아. 그러면 그 사람에게 사업의 문이 막 열려요. 사업의 문이. 그리고 물질의 축복이 열리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근데 내년도에 어떤 그 복을 못 받을 일이 있으면 금년에 뭐가 자꾸 이상한 일이 생겨. 자꾸 시험 들어. 자꾸 교회 가기 싫어. 기도하기 싫어.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 안 해.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 자식 때문에 막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서 막 괴로워하면서 막 그런 일이 막 벌어지다가 그 다음에 금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더 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막 이상하게 감동이 있어. 성령의 감동이 있어. 무슨 감동? 자, 아까 선교 얘기했고, 또 하나의 감동은 뭐냐면 갑자기 이 성탄의 계절에는 금요 저녁 9시 예배를 빠지고 싶지가 않아. 주여. 예, 막 그런 감동이 와. 그 감동이 올 때 이상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뭘 준비하신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 절대 그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아기 예수를 품에 안을 수 있도록 준비된 이 시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네가 그 아기 예수를 품에 안으려고 하면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려야 되고, 이 나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너의 목표는 뭐냐?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너의 목표다. 예, 알겠습니다. 기필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좀 한 100살까지 살고 싶은 사람은 증손주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기도를 한번 해봐요. 나 무지하게 웃겼습니다. 지금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증손주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면 100살 넘게 살잖아요. 안 웃길게요. 그만 웃기겠습니다. 뭐 기분 나쁘신 것 같아요 오늘. 자, 27절에 가서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계속 또 감동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성령의 지시를 받고 26절에, 27절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여러분 성전에 올 때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올지어다.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기를,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를 품에 안고 마지막으로 시몬이 한 것이 뭐냐 하니까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쫙 하게 돼. 나를 이제 평안히 놓아주시는 게 뭐예요? 이제 난 천국 가리라. 이제 난 천국 가도 되겠어. 여러분 혹시 갑자기 천국 가게 되실 때, 난 다 이뤘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야, 얘들아 모여라. 나는 이제 간다. 에? 간다. 그러면서 내가 뭐 이렇게 얼마 돈을 감춰 놨는데 하면서 감춰놨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딱 돌아가시면서 갑자기 가시는 바람에, 아프다 가신 것이 아니라 건강하다 팍 쓰러져서 가셨답니다. 제가 그때 군대에 있었던 것 같은데, 딱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잘하고 가야 돼. 딱 돌아가시니까 우리 할아버지 돈을 훔쳐간 게 아니라 빌려간 우리 형님의 돈이 얼마인지 몰라가지고 돌아가시는 순간에 형이 다 탕감받았습니다. 주여.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너 저 할아버지한테 돈 꼬한 거 얼마야? 그랬더니 싹 입 닦더라고. 없어요. 딱, 야. 그래가지고 결국 다 그거 받아가지고 그 뺏어서 나를 줬어야 되는데 결국 내가 손해를 봤습니다만 말이에요. 자, 근데 하여튼 좀 이상하게, 오늘 또 이상하게 흘러갔네. 자, 여러분 예수님을 꼭 품에 안으시는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 여기 다 못했는데, 뭐냐 하면 그 부모에게 예언을 합니다. 이 아이가 어떤 구원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의 결론 아시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내년도 또 내후년도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냐? 내 인생은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루기 전에는 죽을 수 없습니다. 내가